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그 사람을 특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 이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부터 은혜를 빼고는 이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것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이지요. 이 선물은 내 수고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로 얻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지요. 아무런 노력이 없지만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온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드로를 이끄시고 은혜를 통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도구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복음 찬송처럼 우리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마치 거대한 곰이 연어를 잡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곰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날랜 연어를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바로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을 정확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베드로는 항상 그 은혜를 붙듭니다. 그 은혜에 속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갑니다. 은혜가 일어나는 길목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목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은혜 잘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금방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잘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은혜 잘 받는 사람입니까? 은혜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그것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지요. 로마의 외곽 들판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도망하는 로마에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는 즉시 회개하고 로마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자기를 돌이킬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실 때 그것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그저 은혜를 잘 받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란 뜻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갈릴리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갈릴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도 금세 호수를 보고서 빠지는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에 쉽게 반응하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은혜로 이끄십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약함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은혜 잘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큰 것이죠.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가 부족함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 잘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잘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갈릴리 사람에서 은혜 잘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겉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의 사람은 겉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고 겉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느낀 대로가 우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우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거룩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을 은혜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서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일어나지요. 은혜를 받고서 기쁘지 않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힘들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마음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지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하지요. 예수님, 마리아 좀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반대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유대교회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자기 계획과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란 제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학문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협박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당신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은혜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은혜에 속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세계가 열리면,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반역을 계획하고 자신의 다른 아들들을 많이 죽이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든 아들을 왜 살려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다윗의 눈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이 적이 아닙니다. 그저 철없는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철없는 우리를 아들로 보아주는 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의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바뀝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을 은혜의 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차례로 바꾸어 가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은혜의 길목에서 은혜를 붙잡는 분들이십니까? 주님, 이성적 사고에 갇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살면서 얻은 경험이 전부인 듯 고수하려는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두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억울하고 속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결론을 내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감사하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자꾸 주저앉혀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밝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열어주실 때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